1장 11절로 14절 보면 9060페이지입니다. 1절로 14절 오네시모에 대한 변호와 대책과 그 이유에 대해서 오네시모를 변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오네시모를 사실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니까 변호사 역할을 바울이 해줘요. 뭐라고 변호하느냐면 저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아무 유익이 없었다. 오네시모가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나와 내게 유익하다. 자,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적대관계 아니에요. 돈을 잘라먹었기 때문에 재정을 포함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감옥에 가셨는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호하는 말이 뭐냐면 전에는 오네시모가 내게 아무 무익했다. 유익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나한테도 너한테도 유익한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네시모에게 무익한 사람이라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이 정말 잘 복음 안에서 같은 동력자나 같은 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무익한 사람이 돼야 옳잖아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봐서는. 그런데 바울은 유익하다, 이 유익하다, 무익하다를 바울이나 빌레몬을 중심으로 한, 빌레몬을 기준으로 한 유익, 무익이라면, 유익과 무익을 정하라면 그건 설임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빌레몬도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이 논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오네시모가 이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오른손가락에도 유익하고 발바닥에도 유익하고 이 새끼손가락이 온 몸에 유익한 자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게 전에는, 이건 사적인 거예요. 사적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내게 무익한 자였지만은 이제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하다. 굉장히 유익하다. 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넓히지 아니하면 성경의 논리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성경의 논리가. 아니 바울에게 유익하면 뭐 유익할 게 없잖아요.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무익하다면 바울에게도 무익해야 되죠. 그런데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고만 아니라 바울은 나와 너에게도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됐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를 내게 아울러 두어 머물러 두어 저를 죄송합니다.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 내가 저를 내게 저를 돌려보낸다. 이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 이 말. 돌려보내노니 저는 네 신복이라. 너에게서 너를 위해서 일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되는데 거기 보면 해설에 보면 그 중간 조금 지나서 내 신복이라고 했다. 그런데 거기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신복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나의 심장, 내 심장이라. 인간에게 있어 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심장 아니에요. 머리는 물론 두뇌가 중요하지만은 몸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이다, 나의 심장이다. 그러면서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
바로 오네시모를 바울이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자,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빌레몬이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이 사적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다 사적으로 다 친구가 됐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친구가 됐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부담스러워도 친구인 척 하는 이유가 뭔가? 외도털이 될까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외도털이 될까 봐. 여러분 동창들 뭐 그렇게 끈질기게 뭐 칠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외도털이 되기 싫으니까 가서 그냥 친한 척하고 돈 몇 푼 쓰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 그건 인간관계에서의 사귐은 인간 사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사귐은 하나 부담스러울 게 없잖아요. 아무리 극진히 사랑해도 부담스러울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느냐, 진리 안에서 친구냐, 진리 안에서 동역자냐, 진리 안에서 동반자냐, 형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도 주를 사랑하고 너도 주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극진히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 곁에 머물러 두어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빌레몬이 해야 될 네 대신 바로 오네시모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연히 내 곁에서 같이 동력을 해야 되는데 넌 사업에 바쁘니까 곁에서 같이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대신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힘을 모아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니까 내게도 유익하고 내게도 유익한 자다. 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여기 나오죠. 자의로, 내 스스로의 의지로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기를 원해서 내가 오네시모를 내게 보낸다. 억지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선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아무리 선한 일도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다. 나는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거하고 억지냐 자유냐 이것은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자유로 안 한다면 난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또 한 번 우리 쉽게 연보도 자유로 안 하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유로 하는 돈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억지로 하면 1억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1억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로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억지로 시키지 말라.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자 하는 오네시모를 우선 내게 보내는 것은 네가 결정해라. 네가 나에게 보내든가 오네시모를 네가 다시 감옥에 투옥을 시키든가 비단 갚는다고 투옥을 시키든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말씀 안에서 오네시모는 네게도 유익하고 내게도 유익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아주 난 이 바울의 논리라는 것이 사람 논리가 아니에요. 인간 사고에서 나오는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을 두고 논리를 펴나가면 사람들의 이론을 다 함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철학적 사고를 다 깔아뭉개는 거예요. 인간들의 보편적 사고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아직은 시작을 안 했지만 앞으로 크리스찬 신문에 내가 사설을 쓸 거거든요. 사설을 쓰는데 일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무슨 경향신문이나 할 것 없이 그 사설 다 인간 사고방식으로는 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들면 그걸 떼어놓아버려요.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이래서 정말 이 성경을 성경대로만 깨달으면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정말 자유로 결정되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고 싶으면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그 소원을 주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다. 그거 해라 이거예요. 하기 싫으면 말고. 그래, 내가 이런 얘기 진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을 엄청 수백억을 벌어놓고 날들을 어떻게 쓸까요? 묻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몇 초도 안 되고 딱 쳐다보면서 그걸 왜 나한테?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왜 나한테 시험해? 그 말이거든요. 당신 왜 나한테 시험해? 몇백억을 벌어놓고 날들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묻는데 그게 다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날 왜 그렇게 시험해? 당신 왜 그걸 나한테 물어? 하나님께서 그 돈 누가 벌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벌게.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에게 준 왜 줬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당신 성경에 보면 지혜 구하라고 했다. 그건 약속된 거야. 구하면 주신다. 뭐? 지혜.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지혜예요. 지혜를 구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구해봐.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그 돈 이렇게 써라 해가지고 계속 승승장구 잘 되면 뭐 사부님, 형님, 뭐 대부님하고 막 떠받칠지도 모르지만은 뭐가 조금만 잘못돼 보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해라는 걸 날 이렇게 완전히 코너에 빠뜨리고 완전히 날 적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남자에게 내가 왜 걸립니까? 안 그래요? 밥을 못 먹어서? 옷 못 입어서요? 그걸 안 걸리는 거죠. 걸리면 걸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돈 쓸 때야 많았죠. 쉽잖아요. 그 교회비 좀 갚아. 이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목사님이 갚으라고 해서 갚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갚으라고 해서 갚아. 자기 자의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의 성령의 감동에 의한 자의, 스스로의 의지가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한다. 15절로 19절. 영접할 이유와 그 오네시모를 네가 영접할 이유와 그의 신분과 당부와 각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짧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저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토록. 바울이 잠시, 바울 곁에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 있었잖아요. 있는 바울을 잠시 내게 보내는 이유는 영원, 오래오래, 여기서는 영원이라기보다 오래오래도록 오네시모가 내 곁에 있기를 바라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자의로 보내주는 오네시모. 그러면 빌레몬이 자기 스스로 너 바울 곁에 가서 바울을 협력해라. 내가 바울 곁에서 복음의 협력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사업상 바빠서 못하니까 네가 대신 바울 곁에서 함께 일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경비는 복음 전도에 쓰여지는 선교비는 내가 돈 벌어서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도록 바울이 지금 성령 감동을 따라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영원히 두게 하미니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과거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종로로 됐지만은 이제는 형제로 나가나. 형제. 또 동력자나 다름없잖아요. 같이 복음을 해서 일하게 됐으니까. 나도 그런데 너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직접 일하는 자고 오네시모가 지금 그 일에 같이 동력하는 자인데 너에게는 더더욱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간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지인데 여기서 동무란 말은 동력자라는 얘기죠. 공산당들이 동무 그러잖아요. 동무 같이 공산 땅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무다. 계급을 무시하는 얘기죠.
공산당 용어 가운데 성경에서 나온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 공산당 사상의 기초가 성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만은 용어만은 그런 것들이 참 많죠. 알진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내게 바울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게로 청구서를 내라. 내 돈 손에 끼친 것 1,000만 원을 손에 끼쳤으면 그걸 받고 싶거들랑 그 청구서를 나한테 제공해라. 바울에게 제공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런 비난을 들었어요. 이걸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박 목사는 뭐 말만 그렇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박 목사 자기가 빚을 갚아주고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 그렇게 성경을 잘못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늘 여기는 주어가 이 주어예요? 주된 주어 이 행동하는 주어가 누구냐면 성령께서예요. 성령에 의한 성취 아니에요. 성령을 통한 성취. 이게 이 대목이 바로 교회 행정 정치라는 게. 근데 성령께서 주어인데 가르쳐 놓으니까 박 목사는 박 목사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야. 자기 돈을 내서라도 다 갚아주고 다 화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야, 언제까지 가르쳐야? 언제까지 가르쳐야? 답답한 거죠. 예. 그럼 왜 날들 하라고 그래? 자기가 하지.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그 방향을 목사님들 다 이제 감지하겠지만 사람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해서 이런 진리를 바로 빌레몬서에 담도록 그래서 성경 감동에 의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렇게 해가요. 우리는 다만 이렇게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면 설령 목사님이 저 장로님은 참 사업을 크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니까 좋고 저 장로님은 정말 가난하지만은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질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크게 협력을 한다. 예를 들어 그 장로님은 정말 편집 기술도 좋고 글도 잘 쓰고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이 장로님 한 분은 사업을 잘해 돈을 많이 벌어. 이 장로님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 장로님도 복음을 위해서 신문을 편집하고 글을 쓰고 정말 잘한다 이거예요.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일이 둘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보기 때문에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두 분 사이에 가난한 장로가 이 부자 장로 사업소에서 가서 일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냥 사장 몰래 장로님 몰래 1,000만 원을 빼서 자기 빚 갚은 것으로 인해서 그냥 장로님과 장로님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편을 들죠. 어느 편 들겠습니까? 우선은 세상적으로 밝히면 돈이 많으니까 장로님 돈 많은 장로님 편에 들 거 아니에요. 여기는 가난하니까 들어봤자 신문에 나오는 것만이고 안 나오는 것만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같은 경우는 신문이 더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문이 중요하죠. 내가 보는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장로님은 그냥 사업에서 돈 반찬 하나께나 돈 벌려고 하는 건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선교 사업하려고 복음 전도를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돈을 버는 거니까 귀한 건 아니에요. 여기도 귀하고. 그런데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교회가 화평해진다. 편안해진다. 안 그러면 이제 조금만 서로 눈치 살피죠. 목사님은 누구 편인가.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정말 신문 썼다고 너무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점심 같이 합시다 해서 어디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장로님이 다른 손님 마저 식당으로 똑 들어와서 그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장로님의 얼굴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님, 나하고는 별로 식사 한 번도 안 하더니만 저 장로하고는 식사, 이랬다가는 이제 찍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만회하려면 참 힘들죠. 그러면 적어도 이 장로님하고 이제 한 5-6번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 날 무시하는 건 아니구나. 이게 교회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나는 제일 어려운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에서 인간이 목회하려면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삼각관계 이루어진 거. 지금 내가 겪는 여건도 바로 그런 데서 이루어진 거지만은 그거 하나님이 해결하지 사람은 해결 못해요. 그러나 이 진리만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죠. 정확하게.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은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한다. 너도 나를 위해서, 너도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산다. 바울도 다 진리를 위해서 살고 너나 나나 다 우리가 다 합력해서 주를 위해서 산다. 너 날 위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날 위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목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돈이 궁색하면 돈 많은 장로가 필요할 거고, 목사가 실력이 부족하면 신문 잘 편집하는 장로가 필요할 거고, 이렇게 자기에게 중심에서 유익을 구하게 되면 실수하는 거죠. 둘 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직은 이제 우리가 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으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고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력해서 힘을 모아서 같이.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서 경쟁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에게 더 사랑받고 너보다는 내가 더 사랑받고. 제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자꾸 오면 나한테 와서 딱 인사하면서 아무개 장로한테 전화 왔어요? 그거 자꾸 묻더라고.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아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끼리 싹 이렇게 딱 되죠. 아마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장로 세워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걸 뼈저리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일 힘들어요. 인간이 해결하려면. 거들떠보지 말고 그냥 목사는 중립시키는 게, 이게 중립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찾는 거죠. 여기에 중심을 두고 항상 살아가면 자기는 갈등을 안 느끼죠. 상황이야 서로 싸우든 말든 그거야. 서로 싸우면 자기들끼리만 손해지 비참망하는 거죠. 안 그래요? 서로 싸우면 물고 먹으면 쇠차망하리라. 목사는 망할 게 없잖아요. 뭐 망할 게 뭐 있어요? 목사는 망할 게 없죠. 목사는 깨달은 진리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 목사가 망하고 안 망하고 할 거니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 아까도 어떤 목사님 들으셔서 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은 자기 표준 정해놓고 표준이 달성되면 목회 성공했다, 달성 못되면 실패했다. 그건 자기 기준이지. 바울이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실패한 겁니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도리어 감옥에 갇힌 것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핵심 거기 있어요. 하거나 내게 빚진 것은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친히 내가 글을 써서 내가 갚으려니와 보증서 써주겠다. 내가 친필로 또 뭐 약속은 써주겠다 그런 뜻이죠. 너는 이 위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게 청구서 안 내겠다. 너는 나한테 청구서 내라. 내가 너한테 청구서 낼 게 많아. 내가 몇 년 동안 너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전부 학자금 내.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언제 돈 받고 가르쳤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러나 나는 너한테 청구서 안 낸다. 이 말이 얼마나 이쁜지 나는 죽겠어요 진짜. 이거 성경 읽다가 보면 바울이 말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완전히 사람 말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냥 내라는 어떤 거예요. 청구서 내라. 내가 약속금 써주마. 내가 친필로 써주마. 그러나 네가 내한테 갚아야 할 건 난 청구서 안 낸다. 그 말은 청구서 내지 말아라. 그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이고,
그 다음 오네시모 다 탕감해 주어라. 그 말보다도 더 강력하고 강력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빚진 자로다. 빚은 누가 해줬냐?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거저받았으니까 빚 졌고. 자, 이렇게 해서 빌레몬서가 바로 교회 행정의 최고 결론. 어떻게 교회를 행정해 나가면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지 않냐. 이것이 이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면 실수를 하는 거고, 어떻게가 아니라 왜 교회가 화평하게 성장해 가는가. 원인은 성령께서 사랑을 기초로 성도들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고 선행을 억지로 하지 않냐고 자유로 하게 해 가시기 때문에,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해 가시기 때문에. 보세요. 제가 오늘도 시간 되면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시간 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수 있죠. 아니, 목사님들 제 시간에 꼭 합니다. 근데 항상 말하듯이 제게 이제 약간 부담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첫 마디부터가 이게 이제 모시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시고 이렇게 이제 오늘 강의 안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시간에 참석을 못하면 하다가 다시 재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그래서 재탕하는 거하고 처음 입대고 말할 거하고는 전혀 감각이 다릅니다. 재탕을 하는 건 지나가는 말이라고 듣는 거고, 제가 첫 시간 딱 들어가자마자 이 빌레몬서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도 지각하지 마시라고 안 하잖아요. 결석하지 마시라고 안 하고. 왜? 성령께서 안 하게도 하고 하게도 하시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야 깨달은 자가 자유로 깨달아야지, 성령께서 깨닫게 한 자를 깨닫게 해야지.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하면 지겨웠죠. 이제 공부가 지겨워져요. 다 큰 우리를 뭐 이러라 저러라 출석 부르고, 우리 이정춘 목사님은 출석 일일이 부르고 학점 다 주고. 물론 그렇게 하면 혹시 더 출석률이 좋고 잘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여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로 하는 것이. 진리가 그립고 진리가 좋아서 일찍 나오고 정말 거기에 심취되고, 그거래야 폭발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말로 들어두면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행정학의 최종 결론까지 맞춰드렸습니다. 교회 정치학, 행정학 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를 정말 잘 다스리기 위해서 체제로 무장하게 하십니까? 무장이 잘 된 교회는 화평한 교회, 편안한 교회. 그런데 화평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화평의 결과가 바로 육의 소욕으로 나타나고 영의 소욕으로 나타나요.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편안해서 잘 되나가면, 그 다음 목사님들이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선 승용차부터 바꾸죠. 네? 승용차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살살 눈치 봐가면서 골프채부터 마련합니다. 골프채. 그 다음 그런 정도로 되면 이제는 국내에서 골프 치다가 보면 장로님들 만날 위험성도 있고 교인들 만날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그런 데로, 일본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로 이제 골프 치러 다니고. 무슨 얘기냐면 쾌락. 목사님도 쾌락 추구한다. 한국 교회가 이래서 망한 거예요. 그 다음 어디 고급 호텔에서 모임이 있다 하면 막 기를 쓰고 가죠. 고급 호텔에 어디 모임 장소가 호텔입니다 하면 막 기를 쓰고 가요. 아마 우리 성경 모임도 예를 들어서 명동에 있는 코스모스 백화점 무슨 홀에서 딱 해놓으면, 아니 코스모스 백화점 조선 호텔 무슨 홀 해놓으면 많이 오죠. 그거 성공한 게 뭐냐면 루터 무슨 공부 있었죠? 그 전에 그 무슨 모임 있었어요? 루터 교회에서 베델 성서. 예? 베델 성서. 예, 베델 성서인가? 예.
호텔에서 시작해서 성공했잖아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왜? 들어봐야 그게 그거니까. 근데 호텔 그래 놓으면 목사님들 자기 돈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자기 돈으로 오는 거 아니야. 아, 목사님들 공부하러 가는데 뭐 경비 청구한다. 교육받으라는데 교육부에 청구한다든가 무슨 예비비에도 청구한다든가 청구하면 뭐 100만 원도 나오고 200만 원도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호텔에 가서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목사님들끼리 뭐 친교도 나누고 뭐 강의 듣는다고 앉아서 좀 하품하다가 몇 마디 듣고 와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런데 영예소유로 가면 화평한 상태에서 뭐가 냐면 진리싸움. 쾌락과 진리싸움은 저 다르잖아요. 영적 싸움이에요. 진리싸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무장시켜가지고 모든 군대가 바로 선한 군대가 평안하게 다 체제가 잘 갖추어져 내분이 없이 내란이 없이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는 대적이 쳐들어오면 싸워가야 하잖아. 항상 교회는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진리싸움으로 나가야.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때에는 이쪽으로 향하는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뭘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줬으니까 백성 잘 다르게 지혜 주세요. 이거 하나밖에 안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근데 돈은 왜 줘요 그래. 부는 왜 주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명성도 주고 나라도 견고하게 해주고 덤으로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쾌락으로 빠지잖아요. 그냥 지혜만 줬으면 이쪽으로 갔죠. 쾌락으로 빠지다 보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북왕국, 남왕국으로 딱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하고 그러면 솔로몬이 이런 쪽으로만 갔으면은 가상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솔로몬을 이런 쪽으로 이끌어갔으면 절대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갈라지지 않죠. 계속 아름답게 다윗 왕조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이 되지만 근데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면서 깨닫게 해 가시려고 이미 경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남기는 말이 뭐냐면 형통할 때 조심해라. 다시 말해서 평안할 때 조심해라. 성경에도 나오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가 곧 마지막 때니라. 그래서 사람이 이제 됐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큰 적수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할 일 다 했다. 성공했다 난. 근데 끝없이 우리는 그걸 위해 살려고 그래요. 성공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진리 싸움으로 해서. 바로 그래서 1절.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히브리서가 그간에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그런데 이게 제 1절인데 그 앞서 교회 투쟁을 위한 성취에 나와요. 제 4장. 여기 내가 4장 투쟁을 위한 성취.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진리 싸움에 투쟁케 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교회가 승리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은
교회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승리를 해야 정말 예수가 교회 머리 되심이 틀림없구나. 그리스도임이 틀림없구나.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이 떨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투쟁을 어떻게 시키느냐? 성령께서 교회 투쟁을 유대주의와 경계하고, 유대주의가 계속해서 끝없이 자꾸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니까. 근데 이거에 패배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지는가?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그 다음 의식화되고, 제도와 형식과 의식화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어떤 의식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정치 제도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 의식이 만들어지고, 예배 의식 아직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예배 의식도 막 다양해. 어떤 때가 뭐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또 무슨 기도? 중보기도가 있는 데도 없고 없는 데도 있고, 연보기도를 설교 전에 하는 데도 있고 설교 후에 하는 데도 있고, 연보를 설교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후에 왜 연보를 하느냐? 그러니까 설교 듣고 감동받으면 훨씬 연보가 더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 같은 걸 자꾸만 만들어가요, 이제. 그게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건 형식이거든요. 성전 짓고 제물하고 제사장,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형식 아니에요. 의식, 제사 의식. 그렇게. 그러듯이 교회도 유대주의가 들어오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절대 성도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석 기도는 목사님이 반드시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대신해서 잡아가고 회개해 주고. 그래, 교인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많이 졌는데 목사님이 다 근엄한 목소리로 일일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긍휼히 보소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면 성도들은 후련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장사하면서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 치러 가서 캐디하고 놀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 다 지금까지 양심에 지금 자꾸 가식이 오는데 목사님이 대신해서 다 기도해 주니까 시원하잖아요. 그 일이 강남 압구정동서부터 시작했대요. 그런 것들 전부 유대주의와 다 통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낭송하고,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고, 안식일 지키고, 또 11조 지키고, 이런 율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전부 유대주의 아닙니까? 이것과 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편안하게 해서 마음과 뜻이 단결하게 한 덩어리에게 만들어서 결국 거짓 진리와 투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유대주의와의 경계 가운데 먼저 1장에서 6장까지는 예수의 신분상 우월성. 바로 뭐죠? 신분상. 이게 1장에서 6장까지죠. 오늘 아마 여기까지는 공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의 신분이 우월하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비교하지 말라. 우월한데, 너무너무 우월한데 그 우월한 그리스도의 신분에 역행하는 행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모세가 위대하다고 하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우월하고 아론이 우월하고. 유대주의자들은 모세를 자기 고조할아버지처럼 생각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 강조하면 그건 모세를, 예수님보다 모세를 우월한 신분자로 아는 거죠. 또 제사 지낸다, 예배 드리면 소위 예배라 해서 교회를 제사 행위로 한다면 아론보다 예수가 우월한데 아론 제사장 아니에요? 아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자니까 적그리스도 행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히 격화시키는 행위니까. 그런 내용이지.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러니 이게 그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고 이거 다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엄청난 진리를 말을 하려니까 학자들의 말에 그래서 기자를 밝히지 않았다. 누가 썼는지를 밝히지 않고 썼다. 왜? 그게 밝혀지면 저보다 죽이니까. 그런 얘기. 뭐 그럴듯한 얘기예요. 정말 획기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을 그 당시에는 목숨 내놓고 해야 하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지금이야 이런 말 해도 누가 저보다 죽이지는 않고 그냥 기껏 한다고 해야 이단이라고 신문에다 공권해서 사람 매장이나 시키지 죽이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장훈 씨는 죽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내가 이 말은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론하고 예수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은 애 아론이. 아론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론은 그림자고 가짜지만 예수님은 진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무슨 예배냐 이 말은.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은 날 벌써 또 이단이라고 여기서도 이단이라고 다음 시간부터 안 보이겠죠. 목사님들이 들어와도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밖에서도 이단이라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지금도 과거보다 더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이단이라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늙었으니까 너 이단이든 말든 너 할 소리 해봐라 그러고 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나한테 이단이라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화로도 없고 글로도 없고. 왜? 근거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자 유대주의와의 경계인데 예수의 신분상 우월성 가운데 첫째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2장까지예요. 구약시대에는 유대주의자들은 천사를 굉장히 숭상한단 말입니다. 천사를 자꾸 내세우니까. 그래서 이제 천사보다 우월하다. 예수가 그 우월한 증거가 뭔가 이제 증거. 천사보다 우월한데 그 증거가 뭔가 그것이 1장에 나와요. 차 한 잔 드시고 다음 시간에 증거부터 시작합시다.